우리가 말세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 고통은 실체가 없는 고통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가치를 신념을 갖든 이 말세의 통증은 그런 것들이 다 이 실체가 없어서 허망하고 또 허전하고 아무리 채워도 채움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실체를 그러면 어디서 회복할 수 있느냐?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이 심지어 나라는 실체,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체, 내가 사랑하는 것의 실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실체가 있다. 이것은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요약이 바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그 7장 마지막의 결론이 실체가 있는 신앙,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는 게 많다 하더라도 탕류가 왔을 때 소망도 잃어버리고 평안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실체가 없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탕류가 왔는데도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소망을 붙잡고 있고 여전히 마음이 평안한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실체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로서 교회됨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격이 담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교회가 되어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교회됨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는 복된 31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일에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진리고 또 내게 실감되고 느껴지는 것이 진리라는 것에 우리가 세상에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오직 인격성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강력하고 더 또 우리에게 실감이 되는 일로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기 도마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이제 믿게 되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분명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공간의 비율로 보면 훨씬 큰데도 우리가 이로 인해 더 주님을 믿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너희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 그것은 예수님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 되어서
도마가 말씀하신 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인격성이 분명해져서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보다 더 잘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불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바울사도가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 인생이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도 예수님께서 기뻐하라.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고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내가 너의 소망이다. 그러면 절망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분명한 인격성이 있는 주와 종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주와 종의 관계는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이고 또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거나 또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데 그러면 그 실체는 무엇이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가 되어 즉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일부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주와 종의 관계를 배우고 알게 되며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며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실체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자매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받은 은사로 섬길 때 예수님과 주와 종의 분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산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매우 실감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 이건 먹고 산다는 건데 우리가 양식이 있고 물이 있어야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실제로 뭐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아버지 때문에 사셨고 아버지에 의해서 사셨다.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라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자기만 남기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내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살과 피를 친히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63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죄 가운데 살면서 내 음성에 충실하게 사는 게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내 필에 꽂혀 사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생명임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셔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늘 만족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교회됨을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기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이유는 줄기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3절에 보니까 진액이란 무엇이냐? 줄기로부터 가지에게 흘러가는 진액,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그것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만 내가 만족이 있구나, 이 상태가 될 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됨을 좋게만 이제 듣고 느낄 수가 있는데, 교회됨은 구원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주님께서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붙어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진액으로 살지 않고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진액으로 살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생명은 무엇이냐? 생명은 레마가 들리고 그 들리면 믿어지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나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죠. 머리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이 자나깨나 항상 들리는 거예요. 진액이 공급이 되듯이. 그런데 들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됨 40일이다. 그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교회가 무엇을 한다. 그럼 나도 해야지. 가야지.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들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교회됨은 들으면 믿어지는데, 여기서 들으면 믿어질 때 인간적인 동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해야지,
근데 그것조차도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 동기를 마침내 다 걷어내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동기만 남겨주십니다. 아멘. 둘째 아들은 분명히 아들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고 그럴 때 반감을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중심, 인간적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뉘우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드러날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었으나 내가 여러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가 되는데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한 인간적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뉘우치면 주님께서 다시 포도원으로 가게 하십니다. 다시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된 40일의 말씀이 쌓이면서 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반감들이 드러날 때 그것은 상황의 인과관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적 동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뉘우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나로 교회됨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들으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을 따라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난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육체를 따라난 자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을 따라난 나를 핍박합니다. 육체를 따라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 완고함, 교만함들이 성령을 따라난 나를 핍박합니다. 주님께서 30절에 육체를 따라난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에 연민을 느끼지 말고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따라난 아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6장 10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으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상설교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이 핵심이 뭐냐,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 이것은 내 뜻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나 이거 가지고 싶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에 100% 동의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분명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기도 여러분들 하실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교회가 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구하는 거라고 하였는데 내가 그것이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땅에서 메고 푸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교회가 되어 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 이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땅에서 메고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하늘에서 메이고 풀리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동시키시고 우리가 하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이셨나이다. 그 신상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그 성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뒤에 44절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통로요 하늘과 땅이 연동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데 내가 교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손대지 않는 돌이다 라고 주님 보여주십니다. 손대지 않는 돌이란 무엇이냐면 인간의 동기나 인간의 생각에 전혀 가미가 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자연 상태에서 비와 바람으로 때리시고 빚어서 만드는 것이 손대지 않는 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바램이라든지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세운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가지고 싶은 나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 그것을 주님께서 금에서 진흙이나 이 쇠까지 다 주님께서 부서뜨리시고 바람의 겨처럼 날려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고집을 갖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내 자랑을 갖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내가 옳다라는 자기의를 갖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자식을 통해 나타나든 내 인생의 어떤 노력을 통해 나타나든 주님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가루로 만드시고 다 날려버리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우는, 내가 소망하는, 내가 주장하는 나라하고 다르게 흔들리지 않고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교회가 되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무슨 말이냐? 이것은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일로서
겸손하게 되어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심을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놓치지 않고 듣는 경건과 두려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살아갈 때 소멸하는 불로 오셔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내가 여기는 것들 다 불로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모든 교회들,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는데 이 7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공통된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사는 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교회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세상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승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침노하십시오. 침노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소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이 36절 37절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최후로 변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에 속한 나의 백성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40일 말씀이 쌓여 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슬퍼하게 됩니까?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방식으로 십자가 고난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께서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불신앙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원수마귀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공의롭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행복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됨입니다. 아멘.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주님께서 증인이 있어야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증인은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증인으로 인생을 모두 다 살다 간 사람들이 낙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증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다려라, 너희의 동료들이,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교회가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해져야지, 그 수가 차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또 멸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런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증인들의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인생의 나의 목표와 의미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 하나님 강림하셨을 때 거기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난곳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도다. 지금 이곳에 오순절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들으면 압니다. 저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선지자들이 소망하고 선포하고 예언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겠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이 일을 지금 저들이 성령 충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들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주님께서 민족을 나누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벨의 저주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류에게 임한 저주예요. 그런데 주님의 모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나눠서 흩으시면서 실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민족 가운데 흩으셨다가 다시 모을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의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면 내 인생에 바벨의 저주 같은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음모론처럼 하나님의 모략으로 나의 삶에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통 속에서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모략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편 2장 2편 7절에서 9절 말씀.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열방을 다스리시는데 그 열방을 다스리시는 것을
철로 만든 막대기죠. 이 철 막대기로 질그릇을 부시듯이. 그러니까 철 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는 것은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냥 놨다가 들었다가 놓기만 해도 질그릇은 다 박살이 됩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면 내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시듯이 그것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주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여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돌같이 단단해서 이걸 어떻게 허무느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듯이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이 열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9절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것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주님께서 그의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이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말고 그와 비교할 만한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은 교회가 나의 인생의 해결이 있고 교회가 내가 살아갈 길이고 교회에 내가 공급받을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천사도 알지 못하는, 천사는 매우 지혜로운 존재들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사들의 사명인데, 그런데 그 지혜로운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나의 삶에 나타나면, 믿어지면 우리의 자유가 무한대같이 극대화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를 향하여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가? 나의 부모로부터 살아온 성장 배경,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발견하여 아멘 할 때 우리의 자유가 분명해져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가 풍성해지는 교회됨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부어주십니까? 그것은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의 실체를 어디서 찾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우리에게 증권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어떻게 주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것이 증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의 확신을 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사함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용서를 안 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부모를 용서 못하고 형제를 용서 못하고 나를 용서 못하고 그리고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사는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실은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용서해야 되면 내가 많은 죄를 용서받아야 될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는 죄사함의 권세를 교회됨으로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서 6절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오늘. 잠깐만요.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날 그 공간의 분위기를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시듯이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쉽냐?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느냐? 왜 이 공기를 읽으시면서도 무리수를 두셨느냐?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권세가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엇나가가지고 그것을 교권이라고 생각해서 면죄부를 팔고 그런 식으로 했으나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발을 닦아줄 때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가 타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보니 너가 분명히 나와 관련이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버리신 예수님께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사함의 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체가 있어야 확신을 갖고 살지,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확신을 갖고 삽니까? 실체는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용서가 흘러가는 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아멘.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데도, 내가 만질 수도 없는데도 주님께서 구하게 하신 것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내가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는 섬김의 가장
낮은 단계이면서도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은 사실 더 큰 범위의 말로 말하면 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섬겨주지 않으신다. 내가 오늘 형제를 섬기면 놀랍게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향하여 마음을 닫으면 아버지도 나를 향하여 마음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향하여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하늘과 땅이 연동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이 없고 이런 사람이 지극히 제일 작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왔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 내가 의도와 계획이나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어떤 이 섬김을 보고 내가 대접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간적인 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우연히 만나서 내가 의도가 없었는데도 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고,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아버리는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틈만 나면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야 돼요. 만날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분명한 인격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정하신 뜻이 나의 삶에 발견되고 자유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갖고 죄사함을 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확신에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됨에 하나님 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교회됨이 없으면 실체가 없는 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됨으로 분명한 실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격성을 갖고 정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면 믿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 관계의 실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심과 같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인간적인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다 깨지고 무너져 정말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결박과 사슬에서 자유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편승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섬기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면 반감만 생기는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들으면 좋아지고 들으면 기쁨이 샘솟고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교회됨의 실체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실체가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더 듣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 내가 세운 나라,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나라
다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손대지 않는 돌이 태산같이 커지는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의 예정하신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루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의 됨이 이루어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확신의 분명한 하나님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